오늘 저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 중에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보다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은행이 파산하는 것을 보고 그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아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인플레이션이라는데,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돈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금화를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은 금입니다. 금이 돈이고 돈이 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정된 금으로 인하여 그곳에 불순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종이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돈이 금과 같은 가치를 하고 있을까요? 현재 경제 위기가 온다는 소식에 금의 소유가 늘어나고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한 돈에 37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50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많은 금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돈을 쌓아두려고 하고 있고, 대신에 미국의 국채는 팔고 우리나라의 채권은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채권은 팔고 우리나라의 채권, 국채는 이제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미국을 상대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점점 경제 위기가 오는 주기가 더 짧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10년이나 20년 간격을 두고 왔습니다. 1997년에 IMF가 왔고, 그리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10년 주기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는데,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이 경제 위기가 오는 간격이 5년, 3년 이런 식으로 짧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빚을 이용해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도 절반 이상이 빚을 지고 빚으로 사고, 서울에서 순수 자본으로 자기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빚을 낼 때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빚을 꾸어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파트 값이 폭락하게 되면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서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는, 그 자금이 거기에 몰려있던 것이 다 허물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또 그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차 하나를 사도 전액으로 현금을 가지고 가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대부분 할부를 사거나 빚을 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는데 빚을 내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할 정도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빚을 의지하여 살다 보면 경제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빚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은 갑자기 금리가 막 폭등하고 경제 위기가 오면요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천조 시대를 넘어서 천조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천조라는 이자를 따진다고 하면 1분에 이자가 1억씩 증가하는 겁니다. 지금 1분이 딱 지나면 우리나라 그 부채가 1억이 딱 증가하는 거예요. 그 이자까지 합쳐서.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배고픔으로 어려움을 당한 많은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이셨습니다. 이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이고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빈들에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큰 충격을 받으시고 배를 타고 좀 먼 곳으로 떠나 빈들에 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에도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만류했음에도 주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지키지 않은 폐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를 본 세례 요한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주의 종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는데 세상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후에 로마의 미움을 사서 스페인으로 추방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때 헤로디아도 동행하였다 그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판결 당시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렀다가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 판결은 자신이 내리지 않고 누구한테 내렸습니까? 빌라도가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원래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안드레였고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전도하였는데 이들 또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전에 스승님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 걸어서 따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갖은 수탈로 인하여 경제는 핍배해졌고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리를 부과하는 세금보다 세리들은 부과한 세금보다 더 걷어서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려 해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비싼 값으로 그 예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경제적인 위기마다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 어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를 일으키신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니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나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오고 또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그 무리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했다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많은 무리들이 오고 있는데
회개하라 가까이 왔는 선포를 하셨지만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며 하고 있을 때 그 병을 치유받기 위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측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어디를 못 가요? 병원도 못 가고 의사에게도 의원에게도 갈 수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인성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섬김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빈들이라면요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는 목동들은 그 광야에서 이렇게 돌담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돌담 우리에다가 양을 집어넣고 거기서 밤새 지킵니다. 양문 앞에 서서 밤새 지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자들에게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테스트를 말합니다. 테스트는 지식, 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주님은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길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일당을 10만 원씩 따졌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나 되는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천만 원을 들여서 떡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천만 원 정도의 떡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2천만 원을 들여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장정만 5천 명이고 어린 노약자까지 아까 2만 명이라면 식비를 6천 원씩 따진다면 얼마 할까요?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만 원씩 따진다고 하면 한 2억 정도가 되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먹이라 하시면 먹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먹이라 하시면 먹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이고 이전에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고 아뢰니다. 그러자 주님이 사람들을 앉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잔디밭에 50명씩 앉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50명씩 앉혔다는 것은 가족 단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족 단위로 모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한 50명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 가족에서 한 부부가 한 7명 정도 낳는다고 하면 거기서 또 이제 아기를 낳고 그런다면 손자까지 합치면 한 50명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가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 할아버지에서부터 할머니 그 다음에 저 손자까지 50명이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가족은 어떻습니까? 핵가족 시대라고 해서 뭐 4명, 5명, 6명, 많아 15명. 우리도 고향에 가면은 온 식구가 모이면 한 17명 정도 됩니다. 손자, 제 어머니에서부터 뭐 손자까지 하면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명이 다 누구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둘의 힘은 강합니다. 그리고 삼겹줄은 끊기가 어렵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어도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떼어주고 떼어주어도 마르지 않는 축복. 나누어 주어도 마르지 않는 축복입니다. 보통 우리가 2억 정도를 들여서 떡을 산다고 하면은 이렇게 막 쌓아놨을 것입니다. 많은 곳을 사람들도 야 예수님께서 떡 사오셨네. 떡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네. 그러던데 어떻게 해요? 그 도시락에서 축사하시고 떡을 탁 떼주니까 떡이 딱 생기고 물고기를 탁 나눠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생기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저 가진 것 없는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자기에게 있는 것부터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세리와는 2벌 옷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이와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요? 겉옷까지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설교하시고 지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노마 병력들이요 주님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지키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십계명이 아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도 십자가상에서 지켰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가리키고 지키게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십니다. 아기 엄마에게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기에게 먹을 것을 줄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밥을 챙겨주고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자랄 때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왜 복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먹을 것을 주었을까요? 너 나중에 커가지고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딱딱 줘야 돼. 내가 밥 줄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밥을 주진 않습니다. 그냥 대가 없이. 너 이거 좋아해? 그러면 이것도 먹어봐.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편식하면 안 돼. 그러면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지. 대가 없이 남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처럼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궁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0절에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이 벤 자들과 임신한 자들과 젖먹이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고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자기 자식마저도 내다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요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죽는데 내어주는 사람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고 환란 때가 되게 되면 그러한 위기가
것들이 빈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주님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먹인다는 것은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업을 일으켜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집을 돕는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먹인다고 해서 밥을 먹이는 것 그런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 다른 집도 돕고 다른 사람도 돕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서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업을 일으키면 그 안에 직원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그 안에 많은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들이 어떻게 해요? 자영업자를 하다 보면 자영업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면요 거의 직원들 월급 주고 딱 남는 것이 없다고 하면 사장님은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가져가야 안 가져가요? 직원들 월급 다 주고요 자기는 한 푼도 안 가져가요. 왜냐하면요 그 기업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직원들은 다 월급 주고 자기는 돈이 더 남는 것이 없어서 안 받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러한 기업을 괴롭히는 권력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이 경제의 25%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하나가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20%가 줄었고 영업이익이 70%까지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도로도 막 깔고 막 그러는 게 뭐예요? 기업에서 막 세금을 막 내잖아요. 막 세금 내니까 그 돈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삼성을 그렇게 비방하면서 자기 자녀는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삼성 들어가고 싶어. 그 삼성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 연봉이 뭐 1억씩이야, 뭐 7천만 원이야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삼성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주식은 뭐를 사요? 삼성전자를 산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큰 모순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까지도 잘 되길 바라고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먹일 수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집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데 어찌 믿는 자이겠습니까? 삼성은 믿는 그런 기업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몇만 명을 먹여 살리고 그 몇만 명의 가족들까지 합치면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어린 영혼 맞습니까? 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목회자도 자기 직업이 없으면 목회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해도 자신의 경제적인 자립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어날 때 창조적인 생각이나 아이템 하나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창조적인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시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시는 자니라. 그러나 기업을 아무리 일으킨다 해도 떡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떡을 위해 살면요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위해 산다. 나는 배부르기 위해서 산다. 나는 먹을 것을 위해 살아.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을 위하여 살면 인생은 실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떡을 계속 나누어 주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또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한 기적을. 그런데 떡을 계속 나누어 주다면요. 사람들은 무엇만 바라봅니까? 떡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의 선교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프리카 막 선교를 막 떠나가지고 막 거기 가서 막 빵하고 떡을 막 갖다 줬어요. 배고프다 보니까. 그 떡하고 빵을 먹고 나서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빵을 달라고 하면 계속 빵만 달라고 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본 까닭입니까?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까? 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떡 먹고 배부르니까. 근데 떡이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남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는 거죠. 영생하는 양식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럼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창조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이들도 엄마가 막 매일 밥을 막 맛있게 해주니까 얘네들이 끝까지 독립을 안 하고 끝까지 밥을 해달라고 그러고 용돈 달라고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그죠?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만 14세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만 20세죠, 그렇죠? 근데 만 14세가 되면은 성년식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성년식을 하고 막 그 아빠가 막 춤을 춘다고. 춤을 추면서, 그리고요 사업 자금을 딱 줘요. 5천만 원, 7천만 원 딱 주고, 너 앞으로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해, 장사해. 그리고 네 먹을 것은 네가 알아서 해. 막 그렇게 한다. 언제부터 독립해요? 만 14세부터 독립하는. 그런데 그 독립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시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시는 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삶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성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그 섬기는 삶 자체도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썩어질 것을 위하여 가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른 성도부터 어린아이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창조적인 생각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믿음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어린아이들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